오늘 말씀 제목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림으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2분의 안수 집사님, 또 7분의 권사님, 12분의 명예 권사님과 2분의 공로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요. 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목사님들도 정성을 다해 축복해 주셨고, 또 우리 교우들도 힘을 다해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헌금을 정해주는 잘못된 관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맡기고, 그래서 더욱 빛이 나는 그런 임직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직패와 음식을 대접하는데 허례를 부리지 않았고, 또 임직 선물도 헌신해 주신 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임직 예식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임직을 받으신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때 많이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과 이미 직분을 맡은 우리들에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들은 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아직까지도 이 비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소명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왜 사는지,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충성은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충성은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8장 11절 말씀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 왕에게 잘못된 충성을 드린 신하들의 이야기죠. 사울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정 초기에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왕조가 그렇듯이 초기에는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잘 보여서 한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적대시하던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보고 다윗에게 좋은 일을 해줌으로써 용서를 받고 또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섬기는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고는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의 마음에 들어 부귀영화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겁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이요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갖다가 다윗 왕에게 바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훗날 다윗의 정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를 제거해서 갖다 바치면 틀림없이 다윗 왕이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스보셋의 침상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다윗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8절 말씀에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받으소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 나아가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기대가 컸어요. 야, 잘했다. 큰 상을 내려주마. 이 소리를 듣고 싶었겠죠. 근데 이상합니다. 다윗의 얼굴이 싸늘해진 거예요.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대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했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상을 받기는커녕 목이 달아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드린 충성이 참된 충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은커녕 책망을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충성이란 말 좋아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충성의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충성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사명에 실패하고 결국은 책망받고 문제를 일으키는 무익한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을 친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기쁘게 전했던 자도 처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불구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살려주고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충성은 결국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저지르는 잘못된 충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런 잘못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잘못이 충성이란 이름하에 자행되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갖다 바치면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전이나 법당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불경을 찢어내고 통성기도를 드리면서 동영상을 올려놓고 자랑스럽게 하면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기업화해서 자식들에게 딱 물려주면서 반대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축제를 벌이지만은 정작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에 어긋나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라도 잡으면서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 구원을 본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바로 여기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피스티스. 이 말의 어원은 페이소예요. 페이소.
이 faith라는 말에서 faith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 다시 말하면 충성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무엇을? 그건 한문으로 이것을 찾아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지요.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성자는 무슨 성자입니까?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성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충성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그것은 주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충성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탁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어긋나는 불충한 종들이 되는 것이죠. 주인의 말씀을 잘 듣는 종은 주인과 의사소통을 잘합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못한 종들은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대충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결국 책망을 받고 이건 바른 충성이 아니죠. 여러분 정성성자에서요 말씀 언변이 빠져도 이룰 성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말씀이 없어도요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성이 아니다. 교회도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고 교회의 비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엉뚱한 데서 막 일을 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관심이 없다. 자기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을 듣질 않아. 자기밖에 몰라. 남의 이야기를 도무지 듣질 않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아.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비전이 뭔지를 몰라.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건 여러분 열심히 해도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하인을 불렀어요. 거기 돌쇠 있느냐? 돌쇠야 이리 오너라. 돌쇠가 왔어요. 예, 주인님 무슨 시키실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 오늘 저 제너머 이진사 댁에 좀 갔다 오려무나 갈채비를 하고 나와라. 어이구 주인이 잠시 방으로 들어가서 이진사한테 보낼 선물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쇠가 오질 않아. 반나절이 지나가지고 저녁 무렵이 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쇠가 나타났어요. 아니 이놈아 어디 있었느냐? 왜 이제야 나타난 거냐? 그래서 돌쇠가 자신 있는 얼굴로 대답합니다. 주인 어르신 방금 이진사 댁에 다녀왔습니다. 주인님이 다녀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왜 왔느냐? 글쎄다 나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통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충성입니까? 헛된 곳에 힘을 낭비해버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듣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충성도 아니고 오히려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말씀을 잘 들어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고 시험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 증인만 되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만 살아라 이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무슨 교회를 10만 명 모이게 해라, 10,000명 모이게 해라, 3,000명 모이게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냥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변화돼서 뭐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가지고 저들이 다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라 이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본질. 이것만 잘 따를 수 있다면은 다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충성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으로 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충성해서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곳에서 힘 낭비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이란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명한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 이방원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 시를 읊었는데 그 시가 하여가라는 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조를 받고 정몽주가 답가로 낸 게 단심가였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는 정몽주를 충성된 신하라고 말합니다. 한 주인만 섬겼기 때문에. 참된 충성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와도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찾아온다고 해도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아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세상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긴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지켜간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고 죽어갔어요. 그 가운데 충신으로 기억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일편단심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뛰어나고 한 명의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아서 갔다고 해도 주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붙어먹은 사람을 간신이라고 하지 충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늘 보고 꼿꼿하게 서서 그 충성스러운 사랑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충성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충성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큰 일은 눈에 띄어요. 잘 보이고 하고 나면 드러나고 박수도 많이 받는 일입니다. 근데 작은 일은 눈에 띄지 않아요. 누가 보지 않아요. 작은 일 하나 지나가다가 뭘 하나 이렇게 내가 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큰 일은 항상 그 일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작은 일들은 충성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갚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은 다 알고 계세요. 종이 진정 충성을 하는 것인지 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겉으로는 주인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안다.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종의 인품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건 누구나 하는 건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잘 마치는 걸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종은 주인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종들이 다 주인이 계시지 않을 때 충성한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어디가 있었습니까? 타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지 않을 때예요.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충성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은 한결같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면류관이 급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만 동일하진 않잖아요. 누구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술렁술렁 무슨 영화 보듯이 구경꾼처럼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 면류관은 다르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면류관이 있으니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대요. 집사님. 그가 17세 된 소년 시절부터 교회의 사찰 집사가 된 겁니다. 집이 가난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교회를 돌보고 청소하는 잡다한 일을 하면서 사찰 집사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성실한지 매일매일 5분 동안 종을 치는 일들 같이 하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종을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은 니콜라이 집사가 종을 치는 소리에 자기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 종소리가 딱 나면 아 지금 몇 시야 딱 보고 시계 맞춰. 틀리면 다시 맞추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를 듣고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오기도 하고 다른 일을 막 분주하게 하다가도 교회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탁 들려오면은 다 내려놓고 교회로 달려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종치는 역할을 평생을 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한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각각 한 명은 옥스포드 대학에 한 명은 캠브리지 대학에 교수가 됐다는 겁니다. 교수가 된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한 아버지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저희들이 돌봐드릴 테니까 일 그만하세요. 저희들 체면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니콜라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이 사명을 주님께 받았다. 죽는 날까지 난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는 75세의 나이, 죽을 때까지 무려 58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종을 쳤다는 겁니다. 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모였어요. 임종을 지켜보려고 다 모여들어.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아픈 몸을 비틀거리면서 종탑 아래로 가서 종을 치기 시작하더니 2분 동안을 종을 치다가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한 부종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의 시신을 황실 묘지에 안장하도록 지시를 하고 장례식 날에는 런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유흥업소가 자발적으로 하루 동안 영업을 쉬는 바람에 그날이 공휴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자가 나온 날 공휴일. 한 사람이 죽도록 충성했더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두 아들이 잘 되어 대학 교수가 되고 사찰 집사가 존경받아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되고 왕들의 묘지에 안장되는 영광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종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대로의 충성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 중심에 새기고 순종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충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끝까지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